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정복하는 믿음.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한번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Father's Day 이 유래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안에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버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날에 대해서 유래를 찾아보니까요, 시작이 1909년이었더라고요. 워싱턴 스포케인이라는 마을에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부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Mother's Day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왜 Father's Day가 없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 왜 Father's Day가 없지? 아버지도 굉장히 수고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왜 인식이 약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나라도 우리 아버지를 위한 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버지가 몇 년도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생일이 6월 19일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날. 그래서 이 아버지 생일에 아버지를 위한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생일 축하 파티만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날로 한번 정해보자라고 정해서 기념을 하게 됐대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 계기가 되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그리고 YMCA를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1924년에 그 당시 대통령이 캘빈 쿨리지라는 분이었나 봐요. 이 대통령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6월 셋째 주 주일에 아버지 날이 되자라는 공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발전되다가 1956년에 미 의회까지 이것이 상정이 돼가지고 공식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1972년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 주일은 아버지 날로 정하게 되었고 5월달은 어머니 날 그리고 6월달은 아버지 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 되도록 했다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엿볼 수 있는 말씀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아버지들이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건강? 재산?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되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살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어떤 적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역사적인 이 사실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전체적인 배경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7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지금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에요. 이 여리고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운 전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짧게 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 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린 모습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죠? 이 정복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기브온 민족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죠. 화친을 맺을 때 가나안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국가는 자신들에게 미칠 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네 왕이 교합을 해요. 이 교합된 이들을 가리켜서 남부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이 남부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이 사실을 알고 항복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복한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밤새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달려가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병기를 동원해요.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요. 적들을 교란시킵니다. 무슨 얘기? 이스라엘의 대적과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돌 같은 우박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적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심지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태양과 달까지 멈춰요. 하나님이.
그래서 낮을 길게 하고 밤을 억제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겉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 그 튼튼한 여리고성, 여기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승산이 없는, 바꿔 말하면 잽이 안 되는 전쟁, 이 전쟁은 당연한 전쟁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사실 승산이 없다고 하는 모습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던 정탐꾼들의 말들에서 이들이 이미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장대하고 그 성들은 매우 견고하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들이 보여주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들의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패닉에 빠지잖아요. 불신앙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이 두려웠던 가나안 땅, 그 장소인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리고 첫 관문, 아니 가나안의 이 관문이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산이 없는, 즉 잽이 안 되는 전쟁은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승산이 없는, 즉 잽이 안 되는 전쟁이라 단지 여리고성을 돌았을까? 그런데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성이 무너진 거 봤습니까? 아니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졌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산이 없는, 즉 잽이 안 되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답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에게 누구냐고 묻게 돼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답을 해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의 정체를 밝게 해줘. 너는 우리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겠다 하면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벗으라 할까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이 싸우는 전쟁에 친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가 있잖아요. 우리도 만나는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에 만났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환경을 만나는 겁니까? 테크닉을 만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만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여리고라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뭐냐?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전 명령이 뭐예요? 돌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용맹한 자들을 앞세우고 훈련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일까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요 성을 7번 돌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갈지니라 하시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매일 한 번씩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깔깔대고 웃었을 거예요. 왜냐? 성을 도우는 것은 성을 공격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 이상한 명령을, 이상한 작전 명령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요구하셨어요.
이 요구함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섯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내렸어도 이들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승리입니다. 순종은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셔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어리석게 보였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세요. 골리앗의 그 무너짐이 다윗의 그 물맷돌에 무너져요. 2m가 훨씬 넘는 그 장수가 어떻게 물맷돌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이 그 제공되는 그 제공이 누구 것인지 아세요? 어린 소녀의 도시락이에요. 그 물고기, 어린아이가 이때만한 그 베드로 고기만한 이때만한 고기를 먹겠어요? 조그만 물고기일 거예요. 물고기 5개, 그 개떡 같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했습니다. 그죠? 충분히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저주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용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한심하게 보이고요, 돌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어떤 징조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지만 순종함으로 7째 날에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6번째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항구 명령을 시켰더라고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조용히 침묵하는 거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생각해보세요. 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그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이 볼 때 제일 잘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어쩌면 이들의 강점이 원망과 불평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입이 다물지 않으면, 즉 그들의 입이 다물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 투덜투덜댔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무슨 전쟁이 이래? 성을 정복하는 것도, 도는 것만 해도 이게 뭐야? 무기도 없고,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고, 굴도 파고 아니면 토성도 세워서 같이 접근해야 되는데
성만 놀래. 이게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여호수아 우리 대장 미친 거 아니야? 단단히 미친 것 같아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돌아설 것입니다. 별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며칠 돌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뭐냐? 시편 37편 7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마지막 7번째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냥 돈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7째 날에는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무엇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했다고요? 7번 돌아간 거, 7번 돈 것도, 제사장의 나팔 소리도, 백성들이 외친 큰 소리도, 거기에 핵심의 단어 믿음으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이 무너뜨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이들이 정복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적들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다면 그 여리고는 어떤 여리고일까요?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는 어떤 여리고입니까? 자녀의 여리고입니까? 재정의 여리고입니까? 신분의 여리고입니까? 건강의 여리고입니까? 결혼에 대한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의가 나의 총사령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남부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길갈로 돌아와요. 우리 같으면 이 기세를 이어서 북부로 전진해야 될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왔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길갈은요 요단강 도하에서 12개의 돌을 갖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승리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충전할 수 있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하는 믿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